예전에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나는 그 샘물을 먹으면 병이 낫고 피부에 바르면 피부병이 낫는다고 그 샘물을 사다가 먹고 바르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당시 원장 김계화가 또 많은 병을 고친다고 전국에 소문이 자자해서 방방곡곡에서 미어터지도록 찾아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이단으로 판정이 나고 그리고 소문도 잦아들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신유의 능력을 갖고 처음에는 병을 고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점 또 악해지고 타락하면서 그 신유의 은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예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인위적인 조작들을 행하면서 많은 무리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샘물은 거저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팔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신비주의로 변질된 거죠. 은사주의가 위험한 것은 신비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들어온 이단들 때문에 기독론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는 작고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입니다. 이단이 발생하게 된 주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에 들어온 4가지 이단은 대체적으로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기에 부족하거나 영적으로 성숙되기에 부족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플러스 철학을 믿거나 그리스도 플러스 율법을 믿거나 그리스도 플러스 천사 숭배를 믿거나 그리스도 플러스 금욕을 믿었습니다. 그래야만 구원도 온전해지고 영적 손수도 온전해진다고 주장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단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충분성을 대놓고 부인하진 않았지만 은근슬쩍 부인했던 것입니다. 은근슬쩍 부인해도 이단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 숭배는 천사 체험과 비밀 지식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신비주의에 속합니다.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꾸며낸 겸손이란 겸손을 가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머리는 권위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권위와 생명의 원천이므로 교회에 권위와 생명을 공급해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권위를 받고 영적인 생명을 받게 됩니다. 천사 숭배자들은 자기 체험을 과장해서 골로새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인간이 그리스도께 가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에
천사가 중보자 역할을 함으로 우리는 겸손히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두고 바울은 거짓 겸손, 꾸며낸 겸손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야 그리스도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온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천사 따위는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처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사 숭배자들이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단절된 이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사 숭배자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단절된 이단이란 뜻이에요. 천사 숭배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누가 그러죠? 참된 교회는 이렇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천사 숭배자들과 같은 이단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권위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생명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는 권위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머리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권위와 생명을 받았지만 이단은 머리신 그리스도와 단절되어서 실질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 숭배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천사 숭배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천사 숭배자들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성도들이 아니라 성경 계시보다 자기 체험을 앞세우는 신비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뭘 알 수 있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비주의는 이단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신비주의는 이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신비주의적이진 않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사이비들은 신비주의적이에요. 대부분 사이비들은 신비주의 색채를 강하게 띱니다. 왜냐하면 신비주의 색채를 띠지 않으면 사이비들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천사 숭배자들은 천사를 중보자로 세움으로써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천사 숭배뿐만 아니라 영지주의도 신비주의에 속합니다. 바울은 천사 숭배와 비밀 지식을 경계했습니다. 천사 숭배와 비밀 지식은 즉 이 천사 숭배는 다른 복음이었어요. 영지주의도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율법주의도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고 금욕주의도 다른 복음입니다. 왜 다른 복음이냐면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를 믿는 것은 전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이단이에요. 계시록 19장을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자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부드럽게 타이릅니다.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여기서 나는 사도 요한을 가리켜요.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사도 요한이
천사가 보여주는 환상을 보고서 황홀경에 사로잡혀서 정신이 회왕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까먹고 그냥 천사에게 절을 하고 숭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붙잡았습니다. 내게 절하지 마라. 나도 너와 똑같은 주님의 종된 자들이다. 오직 여호와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주의를 들어놓고도 또 계시록 22장에 가서는 이제 지옥의 환상을 보고 천국의 환상을 봐요. 지옥의 사단과 악한 영들과 거짓 선자들과 짐승들이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백보자 심판을 보게 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또 임하는 걸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 얼굴빛이 천국에 가득 비치는 것을 보고서 황홀경에 사로잡혀서 정신이 현황했습니다. 그래서 또 정신을 못 차리고서 천사 앞에 엎드려 절을 하려고 했어요. 계시록 2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너무나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고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처럼 성경은 천사 숭배나 천사의 중보직을 부인합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선언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무이한 중보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자신에게 절하려고 하는 사도 요한을 절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은 자신을 예배하지 말고 자신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숭배할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피조물일 뿐 절대로 숭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신비주의 본질이 무엇이죠? 신비주의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보다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감정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보다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감정을 더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비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신비주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비주의가 이런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몇 가지 공통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신비주의가 갖고 있는 요소들이 뭐냐면 첫 번째로 신비주의는 늘 특별 계시나 비밀 지식을 주장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특징입니다. 특별 계시를 받았다거나 우리에게만 비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구원을 받거나 영적을 성숙을 얻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복음에 특별 계시를 내가 받았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지식을 깨달아야만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영지주의가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이비 집단들이 대부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이런 주장을 하고 통일교 문선명도 이런 주장을 했고 JMS 정명석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사이비들이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 내가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말을 해야만 자기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지어낸 거짓말로 남들을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지식을 깨달아서 이런 특별한 지식을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고도로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고 말해야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라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 헛된 속임수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등쳐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특별 계시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비밀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건 본질적으로는 신비주의고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이단인 겁니다. 두 번째는 매개자 숭배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를 인정하고 숭배해요. 그러면 이건 보나마나 이단이거나 사입입니다. 천사나 인간을 중보자로 세워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로 성경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그리스도 사이에 또 다른 중보자 마리아를 세웁니다. 그리고서 마리아를 부르기를 성모 마리아라 불러요. 그리고서 이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면서 마리아를 중보자로 호칭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구속자라고 높이기까지 해요. 공동 구속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씀이 없어요.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가관인 것은 하늘에 간 성인들도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너무 멀고 그리고 주님도 멀어. 그래서 그들이 주로 많이 기도를 하는 대상은 그들이 보다 가깝다고 느끼고 친근하다고 느끼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성인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성인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마리아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성인의 기도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도 중보자고 성인도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공예 때마다 교리들이 좀 왔다리 갔다리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들은 성모 마리아나 성인에게 기도하는 것을 중보 요청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거의 중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는데 꺼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성모라는 말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성이라는 말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마리아와 성인들에 대한 중보 요청 또는 중보자적 기능을 인정해요. 이 점이 개신교와 본질적으로 다릅니까? 네. 개신교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인정하지만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중보자라고 인정을 하고 심지어 성인들까지도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해줘요. 이것은 성경이 엄연히 선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직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 충족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모 마리아가 필요하고 그리고 성인도 필요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그리스도의 완전 충족성을 부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보자면 이단인 겁니다. 신비주의의 세 번째 특징은 영적 계층화입니다.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선택된 특별한 사람과 그리고 일반 평범한 사람들로 구분을 합니다. 선택된 자와 보통 신자로 구분해서 영적인 우월감을 조정합니다. 영주주의가 그랬어요. 근데 로마 교회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떻게 영적 계층화를 시키냐면 일반 신자들은 평신도라고 부릅니다. 평신도라는 말은 로마 교회가 사용하는 용어예요. 우리는 평신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이단성이 짙은 로마 교회가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분별 없이 평신도란 말을 쓰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지도 않고 종교학자도 그런 용어를 쓰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이단적인 용어입니다. 로마 교회는 어떻게 영적인 계층화를 시키냐면 일반 신자들을 평신도라고 부르고 그리고 일반 신자들과는 다른 성직자들, 성직자란 말도 비성경적 용어죠. 사제들, 그러니까 평신도 위에 사제, 사제 위에 성인, 성인 위에 교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교회 신자들은 교황 그러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거의 교황을 신격화하다시피 해요. 교황 그러면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황의 개념이 아니에요. 신비주의 경향이 있는 종교는 이런 영적 계층화의 경향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 신비주의는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약화시켜요. 신비주의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부인함으로써 결국 그리스도의 완전 충족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부분의 사이비들이 신비주의 성격을 띄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교가 그렇습니다. 문선명은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부인하고 자기를 제2의 메시아라고 지칭하면서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두루 갖췄어요.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습니다.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비유적 해석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속한 집단을 진리의 비밀 지식을 소유한 자들로 주장했습니다. JMS는 더 부도덕한 집단인데 이도 자기가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신비적인 교리들을 가르쳤어요. 또 이 사람은 강신술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당이에요.
그래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사이비들은 대개 신비적인 색채를 띠는데 그 이유는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해야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속일 것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는 자기 마음대로 요리를 못하고 거짓말로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자기가 또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부족하다고 말하거나 실패자라고 말하거나 자기를 제2의 메시아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를 믿거나 자기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만 돈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는 이 사이비들은 대체적으로 신비주의 색채를 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들어는 봤겠지만 그렇게 뚜렷하게 색채를 잘 드러내지 않는 이 신비주의에 속한 기독교 집단이 있는데 운동이라고 봐야죠. 이 신사도 운동이에요. 이 신사도 운동은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인 피터 와그너가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는 21세기를 제2의 사도시대라고 부르면서 오늘날에도 사도직분과 선자직분이 존재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오늘날 교회 제도 안에 그런 직분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예언은 그쳤기 때문에 선지자도 없고 더 이상 계시도 그쳤기 때문에 사도직분도 필요가 없어요. 계시는 종결됐기 때문에 사도나 선지자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만 필요했던 단회적인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무시하고 다시 사도와 선지자를 언급하는 것은 이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통적이고 개혁적인 관점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받아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도 인정하고 특별 계시도 인정하고 그리고 신유도 인정을 하고 무엇보다도 초이성적인 성령의 은사들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은 신비주의 색채를 아주 강하게 띄어요. 그들은 주로 아주 그냥 그 신비적인 체험한 것을 설교 때 대부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했던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성경을 정확하고 자세하고 그리고 주의 깊고 깊이 있게 주의해서 건전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하기보다는 그들은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또 어떤 은사를 받아서 어떻게 남을 치유했는지 또 어떻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주로 이런 것들을 간증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그래서 그들은 예언이나 치유나 방언 같은 은사들을 엄청 강조를 합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 사회와 문화 전반에 기독교적 영향력을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핵심으로 하는 은사주의, 오순절주의 계열의 교회 개혁운동이에요.
이런 은사주의 운동, 이런 오순절 운동이 결국에는 신비주의로 많이 흐릅니다. 특히 은사주의는 오순절 교단에서 많이 강한 경향이 있는데, 은사주의는 대부분 신비주의로 흘러요. 신사도 운동이 강조하는 예언이나 치유나 방언이나 영적 전쟁 등은 개신교 신앙학에서 보기 드문 초자연적 경험 중심이므로 많은 이들이 신비주의적인 영성을 갖게 됩니다. 성경 교리보다 개인이 받은 특별 계시, 개인이 주관적으로 체험한 것, 그리고 개인이 받은 은사의 취중한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신사도 운동하고 밀접한 것이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예요. 여기에서 활동했던 그 청년들을 보면 아주 이상한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어떤 신령한 교제, 깊은 교제 속에서 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의 생각인지 또 잘 거르고 분별해서 조심스럽게 말해야 될 대목이지, 그냥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줄 서서 그렇게 그냥 신변 잡기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교인들 간에 그렇게 싸우려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별 계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또 치유나 예언이나 방언 이런 데에서 열어놓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쉽게 와서 그냥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웃긴 경우는 구원받은 성도 같아 보이지 않는데, 신앙이 훌륭한 전혀 성도같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본인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언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는 일들이에요. 새로운 계시, 새로운 사도, 새로운 선지자, 이건 기존의 성경 계시를 뒤엎는 완전히 이단적인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신사도운동은 신비주의에 속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사랑교회에서 무슨 복음주의 세계적인 무슨 복음주의 교단 협의가 열렸는데, 그 복음주의 교단 협의회 의장이 신사도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을 추종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이 이단적인 성격이 짙은 그 운동이고 또 신비주의에 속하는데, 그런데 깊이 관련되고 연루된 사람이 이 복음주의 연맹 이런 의장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아직 경각심을 갖고 있지 못해요. 물론 우리나라 여러 교단에서 이단을 규정했습니다. 또 우리 합동교단은 빠졌어요. 합신과 교신교단은 신사도 운동을 이단과 사이비로 규정해 왔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단성이 있을까요? 신사도 운동에 이단성이 있다는 것은 사도나 선자 직분을 자의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나 선자 직분은 단회적인 직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단성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 중심이 아닌 새로운 계시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입니다. 이것 또한 이단성이 짙은 거죠. 성경 계시는 종결되었고 그리고 완결되었어요. 새로운 계시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새로운 계시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단인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더나? 이건 마치 매일같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 양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대단히 위험한 행태예요. 기적이나 예언 중심의 영성입니다.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개신교는 기적이나 예언 중심의 영성을 갖지 않아요. 말씀과 성령 중심의 영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신사도 운동은 영적 전쟁을 강조하고 문화 정복주의와 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결합 가능성이 있어요. 종교 분리 원칙에 현저하게 위배됩니다.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그 그룹이 미국에 있는 신사도 운동과 관련된 그룹이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신사도 운동과 관련된 목사님과 교회와 그 단체와 사람들이 아주 강력하게 지지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로 이들이 이 신사도 운동에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많은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신사도 운동을 신비주의와 이단성이 결합된 운동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격해요. 우리 노예에서도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는 충남에 있는 한 교회까지 쫓아가서 듣고 배울 정도로, 서울에서 충남에 있는 서산까지 쫓아가서 듣고 배울 정도로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장로님과 권사님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같이 가서 듣고 배우다가 그 목사님은 사임해버리고, 그리고 신사도 운동에 빠진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 교회를 장악해서 노예가 치료하려고 하는데 치료를 거부하고서 그냥 떠나버렸어요. 교회가 완전히 이단 소굴이 되면서 교회가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그리스도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그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리스도도 믿지만 철학도 믿어야 되고, 아니면 또 천사도 숭배해야 되거나,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되거나 금욕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아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 점을 바울이 능히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9절로 15절에서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습니다.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충만하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충만함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11절로 15절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네 가지 충만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네 가지 충만함이 있어요.
어떤 충만함이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용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자유가 있어요. 이것이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승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아요. 물론 지금은 우리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이 성취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주님 오시면 받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한 구원을 이미 받은 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용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용서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 영혼은 죄 용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 육체는 아직도 죄가 남아 있습니다. 부활한 몸을 입을 때 죄를 완전히 용서받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서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율법의 종로로서 해방되었어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부활한 몸을 입을 때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의 종에서 해방되므로 이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질 때가 있죠. 부활한 몸을 입게 되면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충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원들을 완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는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을 믿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확실히 믿지 않으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신비주의의 성향을 가진 이단과 사이비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알면 좋겠지만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신비주의의 성격을 가진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완전 충족성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원을 완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완전 충족성을 부인하는 그런 신비주의 이단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비주의 이단이나 사이비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의 완전 충족성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도 자기가 그리스도의 완전 충족성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 충분하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신비주의 성격을 가진 이단이나 사이비의 그 헛된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장로님이 신천지에 넘어가고, 그렇게 머리가 좋고 똑똑한 젊은 청년이지만 후음파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지만 신사도 운동과 같은 그런 허접한 신비주의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지 않게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완전 충만함을 부인하는 이런 신비주의 이단이나 사이비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올바른 대책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과 그리스도의 완전 충격성을 굳게 믿는 것이에요. 신비한 체험이란 말을 항상 주의해서 드려야 됩니다. 신비한 체험 자체가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한 체험을 근거로 자기만의 독특한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신비주의 이단입니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만 비밀스러운 지식을 갖고 있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이것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완전 충속성을 부인하는 신비주의 이단들입니다.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달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을 해야 고도로 성화돼서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을 부인하는 생각들입니다. 성경의 계시는 신약 성경으로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오늘날엔 특별한 계시가 없습니다.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이거나 사이비예요. 구원과 성화에 필요한 모든 지식은 이미 성경 안에 완전 충분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비밀스러운 지식이란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시가 성경에 완전히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비밀스러운 지식을 언급하는 사람들은 이단이거나 사이비입니다. 물론 기독교에는 체험이 있어요. 그 체험이 각 사람마다 다르므로 어떤 체험은 상당히 신비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도 신비한 삼정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 성화된 신앙을 갖는 게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아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받게 되면 신비한 체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체험은 성경에 비춰봐야 됩니다. 체험이 성경 말씀과 다르면 체험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그 고귀하고 신비하고 황홀한 체험을 버리려 가지 않고 오히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경향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또 신비스럽게 했던 체험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면 성경 계시보다 훨씬 더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서 자기가 했던 경험을 해석하지 않고 자기가 주관적으로 경험했던 그 감정과 그리고 그 체험과 이적을 가지고 성경 계시를 분별하려 들어요. 목사의 가르침과 권면을 분별하려 듭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한 체험에 그렇게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관적으로 했던 체험이나 경험했던 황홀한 감정을 근거로 해서 자기만의 그것을 본인이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서 잘못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서 자기만의 독특한
주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거나 또 뭐 은사를 받아서 뭐 방언하거나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점점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해 가면서 나중에는 신비주의로 흐르고 결국에는 이단이 되고 사이비로 흘러갔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자기 고향에서 가져온 그 무슨 샘물을 이것도 무슨 약수라고 하면서 먹으면 병이 낫고 바르면 또 기업병이 치유된다고 예전에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 썼던 그 방법을 그렇게 도입해서 썼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추종을 했습니다. 교인 수가 그 10만에 가까웠어요. 체험을 버린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체험을 붙잡고자 성경을 버리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위험한 일입니다. 체험을 붙잡고 성경을 버리고 체험을 붙잡고 교리를 버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필시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은사주의로 빠져요.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면 결국은 이단이나 사이비가 돼요.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십시오. 말씀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때 필요하면 하나님이 체험도 주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바벨 왕에 근무하는 만조 백관들이 그 바벨론 신상에게 절할 때 그들은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풀무불에 그 이후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풀물에 불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목숨 걸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생명싸개로 품어 지켜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이 풀물 속에서 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어요. 뭘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완전 충족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풀물 같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항상 우리를 건져주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전혀 예기치 않았지만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킬 때 주님은 때때로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끔씩 그리스도의 완전 충족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충만하고 보호가 충만하고 공급하심이 충만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충만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살아갈 때 가끔씩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때 경험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때 경험을 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배성에서 유배할 때 주일에 신비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주고 싶었던 내용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것입니다.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천상의 모습과 현재와 장차 임할 심판의 모습과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이 이보다 더 신비로운 장면이 없어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을 환상 가운데 직접 목도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요한이 체험한 것들은 형언할 수 없죠. 신비한 체험이었어요. 하지만 요한은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완전 충족성을 깊이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이 천상에서 영광 가운데 예배를 받고 계셨고, 이 세상의 현재와 장래와 최후의 모든 심판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았고,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완전 충족성을 환상을 보고서 더욱 충만히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고 나서 사도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삼층천에 올라가 보셨어요? 사람들 중에 삼층천에 올라가 본 사람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삼층에 올라갔어요. 신비한 체험을 했고 황홀한 광경은 목도했고 황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간증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질까봐 자기가 보고 들었던 것을 간증하는 것을 무척 조심스러워 주저했습니다.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바울은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고도로 더욱 성화되었죠. 고도로 더 깊은 영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받다 보면 예기치 않게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예 질색을 하면서 다 이런 것들은 거짓이라고 치부를 해버리세요. 은사주의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질색을 하고서 다 선을 그어버립니다. 이분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도 일체 믿지 않으세요. 이 방언 문제 때문에 존 메가더 목사님, 또 존 파이퍼 목사님과 한때 관계가 무척 소원해지기도 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 소속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 속했던 그 부목사님이 방언과 은사를 믿는 존 파이퍼 목사님을 비난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무척 마음이 언짢았었죠.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많습니다. 그럼 존재한다. 아니다. 그것은 가짜다. 아니다. 초대교회도 끝났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아주 그냥 확정지어게 말씀을 하세요. 아주 칼같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어떡합니까? 우리 교단의 그 조직신학자 박경영 교수님, 그분 조직신학자예요. 그런 은사 같은 거 안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신유연사가 있어서 손 얹고 기도를 해주면 병이 나아요. 자기도 아프면 자기 사모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사모님이 기도해 주면 낫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떠났다가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쌩쌩했어요. 그러자 원주민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의 현현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들을 추앙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받으면 예기치 않게 이렇게 하나님이 독사에게 물려 죽을 위험에서도 건져주시는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했던 사례를 제가 어떤 세미나에서 들었습니다. 은퇴하신 신천교회 김영걸 목사님이 자기 아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미국에서 그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자기 아들이 그 어렸을 때 10대 때 보이스카우트 대회에 참석을 했다가 이제 산이나 들판으로 갔겠죠. 방울뱀 새끼에게 물렸어요. 그런데 방울뱀 어미에게 물린 것보다 더 위험하답니다. 왜냐하면 방울뱀 어미는 그 독액 분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데 방울뱀 새끼는 조절을 못하니까 물 때 그냥 다 쏟아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훨씬 많은 독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 방울뱀 새끼에게 물린 것입니다. 급히 병원으로 실려 가서 응급실로 갔는데 뭐 이래저래 하면서 이제 의사가 뭐 검사를 해보는데 그 정도 되면은 막 이게 막 붓고 빨갛게 오르고 또 퉁퉁 붓고 막 이제 그래서 해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검사를 보고 나서 말하기를 그 뱀독이 혈관 속에서 응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응고될 수가 없는데 그 뱀독이 혈액과 혼합이 되어서 혈관을 타고 흘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그 침대에 누워있던 아들이 아빠께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뱀독이 제 몸을 다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그 아버지 목사님은 시끄러, 잠깐 시끄러, 끼어들지 마. 그래서 의사한테 계속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나도 모르겠다. 나중에 집에 와서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독이 퍼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독이 혈관에서 응고된 거예요. 아들의 말을 다시 듣고 보니까 그게 맞았던 겁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받으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원이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아도 은혜로운 신비한 체험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신비한 체험이 있고 신비한 진리가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에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이 있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진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를 신비 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기독교에는 이성을 초월한 신비한 진리와 신비한 체험이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 신비주의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가끔씩 은혜 가운데 신비한 체험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한다고 추구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도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것은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는 이단입니다. 우리는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하지만 기독교에는 신비한 진리와 신비한 체험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체험과 성경 말씀이 충돌하면 체험보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완전 충족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9편 7절로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길은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완전 충족성을 선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감각으로 직접 했던 체험이 확실히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과 모순되고 충돌된다면 여러분의 체험을 믿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완전 충족하지만 여러분이 감각으로 경험한 체험은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믿을만 할지라도 완전 충족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체험과 그리스도의 완전 충족성이 충돌하면 체험보다 그리스도의 완전 충족성을 결론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체험을 해석해서 결론을 내리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체험했다 할지라도 내 감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체험도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내가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체험이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30년 체험을 했지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유체 이탈을 했는지 아니면 몸을 갖고 하늘로 올라가서 봤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가진 감각으로 체험했다고 해도 그 체험을 전부 다 신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완전 충족성 교리보다 더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관적인 체험을 해석해서 결론을 내리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항상 진리를 결론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 그러죠? 왜 진리를 항상 결론으로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완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만이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케 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눈을 밝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지 우리 체험이 아니에요. 은사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 충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보다 더 사모하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만한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맛이 산의 진미의 맛보다 훨씬 달콤한 것이에요. 꿀과 수행꿀보다 더 달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완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우리 영혼을 멸망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향상되어서 미혹당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 교육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항상 복음을 듣고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하고 교리 공부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신비주의가 이단이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신비주의 이단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과 완전 충족성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그리스도의 완전 충족성을 부인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9절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충만해요. 하나님의 생명도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충만해요.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충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완전 충만하세요. 그러므로 성경도 완전 충만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완전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완전 충만함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모든 충만함의 원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 충만함입니다.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으십시오. 생명을 충만히 공급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공급받으십시오. 그래서 꼭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으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워서 이김으로 날마다 보이지 않게 꾸준히 영적으로 성장해 가십시오.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신비한 체험도 하셔서 성화에 큰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깊고 넓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신비한 체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 충만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 완전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 충만해요. 성경도 완전 충만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완전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 충만함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